오늘도 말씀 주십사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거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부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았다. 아멘. 11절에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그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급해지셨습니다. 이삭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삭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마저 다 사라지고 맙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자는 복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대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라고 해야 합니다. 12절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이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인신제사가 옳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죽여서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우상숭배와 살인죄를 같이 짓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부도덕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녀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정신이상자입니다. 이제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종료를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받을 복이 드러나게 됩니다. 12절에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내일을 다 아시고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행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행위는 필요 없고 무익하다고 하면서 불순종을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순종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너를 알았다고 하실 것입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양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삭은 바치지 않고 주변에 재물이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좋은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이삭은 안 바치고 양을 바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수풀에 뿌리 걸린 수양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지만 원래는 우리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뜻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두신 것을 몰라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을 믿어서 안식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것도 사람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손이 번성하고 자손들이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고 원수의 성을 차지합니다. 잘되고 잘못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만인이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나만 복 받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함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복을 우리도 받고 남에게도 나누어 주고 그렇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복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을 있을 기도를 주관하시고 교회령하는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시며 국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기들이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적으로 세워서 지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활용 정책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